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를 묵상하는 게 4일인데 오늘 3일째입니다. 첫날은 요아스가 숨겨졌다가 이제 6년 만에 등극하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름이 뭐죠? 아달랴가 이제 폐위되고 죽음을 당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날에 있었고, 두 번째 날에는 여호야다가 그 어린 왕을 두고 섭정하면서 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또 법에 따라서 다윗의 이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표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했는 일은 요아스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하루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으로, 그래서 죽을 때 반역자가 일어나서 살려야 될 환자를 죽여버리는 그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비운의 왕인가? 어릴 때 핏덩이가 살아서 남의 손에 길려져서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6살 6년이 지나서 7살에 왕이 되어서 고모부가 섭정을 하고 자기는 그냥 있다가 역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요아스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삶이 요아스보다 크게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할 것은 요아스가 이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고모부한테 배웠겠죠. 뭘 배웠겠어요? 율법을 배웠겠죠. 율법을 배웠으면은 그게 성령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학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들은 공부할 시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임하기 때문에 더 크게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가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막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한다 하고 하다가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요아스는 지금 그 공부를, 율법 공부를 착실하게 여호야다에게 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보면 그래요. 오늘 읽어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20년 됐다고 합시다. 중간이라고 합시다. 오늘. 그래서 요아스가 중간쯤 가서, 그리고 나이가 27세쯤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는 걸 따져보면은 아버지 이름 뭡니까? 요아스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 아하스이기도 하고 이름이 3가지나 되죠.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외갓집에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는데 아버지가 거기구만 나라를 잘 못 지키는 바람에 그 삼촌들 다 죽고, 누구에게 죽어요? 그 아프리카 애굽에서 와가지고 아라비아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식들 다 죽이고, 그 중에 그 자기 아버지 하나만 살려놨다가
여호아하스가 아하스가 공격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 누구 여호아하스가 어느 때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하나만 남겨놔가지고 막내인데 그게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이 다 회파된 걸 보수하려고 하는데, 언제 회파됐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회파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수하려고 그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들, 큰아버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 싹 삼촌들을 죽이고 형들, 저기 큰아버지를 다 죽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그 성전을 복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 일하는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첫 번째 일이 성전 보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역대 왕들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성전 보수하는 것만 잘했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뜻을 세우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뭐가 잘못됐는지 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제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해서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5절 말씀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3절까지 상황이 어때요? 지금 왕 이름은 요아스지만 실제로 정치하는 거는 여호야다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몇 년 왕했다 이래놓고는 여호야다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왕은 요아스지만 실제로 정치하는 거는 여호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야다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과 외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쭉 앉혀놓고 원래는 여호야다한테만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을 보수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임금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명령을 내려서 일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싹 불러 모아 놓고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왕으로서 명령하는데 알겠나? 이렇게 탁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땠어요? 이렇지만 일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지금 여호야다 보고 얘기했으면 바로 일을 책임지고 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데 지금 나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뒤로 밀자는 건지, 이게 지금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위는 왕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령 내리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이게 이제 해마다라는 얘기는 매년마다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유다 백성에게만 거두습니다. 이거를 유다 백성에게만 거두는데 이스라엘에게 거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헌금을 받아들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 이스라엘은 백성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그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랬으니까 여기에 징수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제 징수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다 목숨 걸고 가서 뺏어가지고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레위 사람은 판단이 안 씁니다. 그 어린 왕이 얘기하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도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볼 때는 어떠냐면 그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마다 거두면 적어도 몇 년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간도 때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돼야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고는 레위 사람을 빨리 안 한다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낼 때는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원래는 거꾸로 해야 되죠. 명령은 여호야다께 하고 잘못했는 거 있으면 가서 직접 야단치면은 여호야다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제가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양이 이쁘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하든 그럴 때. 지금 이 왕은 뭘 몰라요? 명령 체계를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다만 왕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왕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고 또 말하면 다 듣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이거 세라고요. 아까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 말하고 정한 세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세금으로 징수를 왜 안 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왜 다 얘기해놓고 내보고 야단쳐요? 이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쓰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상 스토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씁니다. 아, 그러면 저보고 하라는 뜻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안 거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내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기 전에 이제 그 왜 그랬는지를 지금 네가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악한 여인 아달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구스,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부수고 죽이고 훔쳐가고 하기 전에 벌써 그 아들들이 외갓집을 따라서 다 갖다 바치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북에 가가지고 그냥 행사하고 맨날 전쟁하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냐? 그걸 우리 이제 와가지고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를 거둬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백성들이 알아듣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낼지 모르거든요. 이러니까 그럼 개를 만들어서 성전 문 앞에다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말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를 놔둬라. 그리고 강제 징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도록 그 전 밖에다가 성전 밖에다가 배를 놔두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갖다 넣고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갖다 넣고 이렇습니다. 강제 징수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이제 8절 얘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이 왕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여호야다에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디다 갖다 내야 되고 얼마를 갖다 내야 되고 언제 갖다 내야 되고 이런 거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공포를 하는데 9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 모세가 세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11조가 세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금이 아니다 이래도 말이 안 맞고 세금이다 이래도 말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건 율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백성이나 세상 백성이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공짜 돈 줄 때는 좋아하고 세금 나오면 막 성질 내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세금을 안 내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백성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압니다.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그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돈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예루살렘에 제일 많죠. 유다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서울 살잖아요. 그렇게 많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많은데 거기다가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성전 앞에서 내면 된다. 뭐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가까이 돈 달래요. 뭐 성전 고쳐야 된대요. 아니 너들이 정치를 잘못해놓고 우리 보고 돈 달라 하냐? 그래도 내야 돼요. 그래도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야 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려졌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속에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방백들, 뭐 백성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방백들, 그러니까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기뻐한다. 뭘 어떻게 세금을 내라 하는데 기뻐하는 게 있나? 방금 얘기했듯이 이 세금 내라 하면 기뻐하지 않고 돈 지원해준다 이러면 줄 서가지고 제일 먼저 타가려고 그러고 이런 거지. 세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거는 자기가 낼 수 있을 때 그냥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넣으면 되니까요.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궤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던진다는 던진다는 거는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치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금으로 다 뜯기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금은 뜯기는 거고 이거는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던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어떤 근거로 네가 그만큼 했냐? 그거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냈다, 던졌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돈을 레위인이 돈 받으러 들어가서 부엌문 발로 뻥 차면서 세금 안 냈지? 이 집 얼마? 왜 안 내? 언제까지 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기도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걔를 그다 갖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까요? 화난 상태로 할까요? 그 돈을 가져갈 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이 전이 수리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시편에 많은데 그 노래하면서 올라가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것만 받아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 드리고
이 돈 가지고 어디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넣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내고 폼 잡는데 나는 그거 받은 적 없다.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핫도그 사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고 마칠 때까지 계속 해마다 자기가 낼 만큼 냈다는 거죠. 대충 얘기하자면 11조를 내라, 초실절 제일 먼저 열매 맺은 걸 내라, 초태생 마다들을 드려라. 마다들을 어떻게 드려요?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넣으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리든지 내가 한다. 알아서 한다. 마다들이 죽으면 하나님 왜 줬다가 뺐습니까? 이러면 또 다른 대답도 해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거예요. 마다들은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다들한테는 하나님한테 주의 종 하듯 그렇게 대해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건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압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드리죠. 기쁨으로 율법대로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던지도록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나 이만큼 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뭐 봉투에다 이름 써가지고 감사 재료 넣어가지고 목사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요새는 제가 다른 교회 잘 안 가서 그런데 누가 헌금 얼마 냈습니다 이래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게 성전 문 앞에 교회를 갖다 놨는데 누가 돈 얼마 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기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둘 사이이기 때문에 기쁜 거지. 만약에 내가 10,000원 냈는데 다른 사람 20,000원 내면 성질 나가지고 자기 100,000원 넣었다 그러면 집안 망하는 거죠. 헌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넣으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만 넣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12절 읽어야 됩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회를 내고 왕의 관리에게 받기도 원하는 것을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기회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며. 성경 말씀은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없고 그런데 이해를 하려면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만화로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돈 관리는 전부 레위인이 합니다. 그 일반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돈계를 만지면은 바로 뚫려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는 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만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하는데 그 밑줄 쳐놓은 게 이제 좀 길어서 그림을 그리려면 좀 어려워요. 언제든지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가 다른 성경에는 좀 쉽게 해놨어요.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좀 쉽게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돈이 가득 차면 언제든지 이런 말입니다. 돈이 가득 차면 언제든지 레위 사람이 그걸 들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돈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왕의 관리에게 가져가서 보여줘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그걸 꺼내가지고 숫자 세가지고 관리 부장한테 가서 금액이 얼마라는 거 사인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계 갖다 주면 회계가 은행에다 넣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레위 사람이 쭉 보다가 성전 앞에 있는 교회가 가득 차는 것 같이 이렇게 툭 건드려 보고 무거우면은 그때 레위 사람들이 그걸 들고 관리한테 가서 쏟아보면 꽉 찼구나. 그러면 이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 서기관과 관원을 불러다가 그 앞에다 쏟아 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두었더라 이러니 두었더라. 그러니까 적금이 아니고 입금했더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여 어떤 때는 농사 지을 때는 좀 많이 들어오고 양 털 깎을 때 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거죠. 바나나 수확철이 되면 좀 많이 들어오고 뭐 그래서 때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레위인들이 갖다가 관리를 했다. 이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 대로 꽉 차도록 놔두지도 않았고 또 빈통 얼마 없는데 또 다른 들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차는 것을 레위인들이 보고 그걸 언제든지라고 얘기했어요. 차거든 시때 가리지 않고 돈이 차면 언제든지 레위인들이 그 돈을 가득 찾는 것을 보여주고 보완시켰다. 그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림을. 12절 읽어봅니다. 왕자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접수와 먹기로 조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롯세공을 조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1절에서 돈이 많이 거쳤다고 했어요? 안 거쳤다 했어요? 돈이 많이 거쳤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오래된 성도일수록 헌금을 안 낸대.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내가 자꾸 코로나를 IMF로 하는데 진짜 코로나 말고 IMF 때 돈이 없었잖아요.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이 생기니까 이거 그냥 우리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지고 돈이 더 많아요. 강제로 징수하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돈을 다 빼버리고 얼마 안 냅니다. 얼마 안 냅니다. 뭐 어떻게든지 절세하려고 막 이렇게 가짜 영수증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으니까 막 헌금을 넣으니까 돈이 풍성하게 되고 작은 교회에서는 맨날 헌금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 싫어가지고 큰 교회 갔는데 큰 교회는 돈을 감당 못합니다.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1조 내는 사람이 다 대형 교회 가면 엄청난 돈이 감당을 못한다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돈 얘기하니까 점점 그게 싫어가지고 개척교회는 다 도망가고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문 닫아야 돼. 개척.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감독자에게 줬어요. 예. 감독자가 이제 석수를 사가지고 돌 부서진 거 고치고 목수를 사가지고 무너진 나무를 짜서 모양을 내서 무늬를 박아서 색깔을 칠해서 탁 하고 철공 철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이제 그릇도 다 노쇠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철에는 금이 잘 안 입혀지지만 노쇠에는 잘 붙기 때문에 거의 이 금그릇은 다 노쇠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한 순수한 금으로 만들면 못 쓰죠. 우그러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했다. 수리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 13절 읽어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대본에 뭐 돈 딱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공사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수리가 완료됐다. 우리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 반드시 빚을 지고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꽤 많았습니다. 막 돈을 빚내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큰 교회 지어놓고 돈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그 교회를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냥 헌금 들어오는 대로 그거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왕들이 했던 그 실수를 다 완벽하게 했다. 이제 잊어버려도 되겠다. 요렇게 할 정도로 됐다. 견고하게 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썰 그릇을 만들었으니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지금 뭐 남은 돈은 이제 성전 그릇을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어도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있으면 됩니다.
이 제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뭐 이제 금초 때는 원래부터 뭐 그 누가 또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금초 때 향로, 떡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금숟가락, 금숟가락을 어디 쓰는지 잘 모르지만 숟가락을 또 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호야다의 통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요아스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여호야다의 통치 평가가 나옵니까? 사실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20살 넘었다 하더라도 여호야다가 명령은 받지만은 이 레위인들이 여호야다가 아니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여호야다는 율법이 뭔지 알지? 그리고 왜 수리해야 되는지 알지? 그리고 매년 받는 거 알지? 이렇게만 해도 다 모르면 가서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하지만 왕이 그러면 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왕이 설명을 못하면 얼굴 빨개지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왕노릇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이 왕은 번제를 안 드립니다. 제사장만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딴 얘기 했겠어요? 여호야다가 바로 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은 나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여호야다가 예수님의 뭐예요? 예표가 된 거죠. 번제를 몇 번 드려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인데 그 불 꺼지면은 머리 아픕니다. 그 딴 데 불 갖다가 불 붙였다가는 바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씨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불씨를 가지고 계속 불을 피워야 되지 아무거나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던 가지고 가서 불 붙여 놓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런 말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내가 대신 제물이 됐는데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려면 묵상을 해야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으로서 할 일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꼭 닮아야 돼요.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살 130살까지 향년 130살까지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명을 다하고 우린 130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뭐 그만큼 살고 싶어요. 살려주신다면 살 수 있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시시한 왕이 가지 못하는 왕실의 장사가 됩니다. 1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시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존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여호람도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 내장이 이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홀로 나오는 그 향도 피울 수가 없어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게 향도 못 피우고 그만 그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딴 데다가 성 한쪽 구석에다가 이름도 안 써놓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믿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그건 자연인이죠. 이상하지 않죠.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인에서 우리는 기독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독인인데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열심히 읽으면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성경 보고 배워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독인이죠.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얘기, 드라마, 무슨 유튜브 이거 보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멋진 예수님 닮은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